율법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입니다. 또 율법을 모르는 자는 성경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죠. 한마디로 거듭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에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도 요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런데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들을 수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지 않는 자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아래 있는지 미혹의 영 아래 있는지 분별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율법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능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율법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보세요. 사도들이 요한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자, 롯이 의인이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그 예수의 육체는 굴이다, 무덤에다 집어넣어놨는데 그 예수의 영은 어디가 있다? 홍수 심판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러 가 있다고. 그들을 옥에 가서. 그럼 이 얘기는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일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 아래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왜? 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롯이 왜 의인인지, 예수가 죽은 다음에 왜 홍수 심판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홍수 심판 때 멸망한 자들에게 왜 전화를 갔는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인지, 그것도 성부 하나님인지, 율법을 폐하는데 왜 폐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왜 완성한다고 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다 할지라도 앞에서 제시를 하잖아요. 지금 사도가, 요한 사도가 제시하니까 이 말씀을 아는 자가 그 말을 제시하니까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야 그거 맞다, 틀리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 전하면서도 버벅거리고 중단할 때가 있죠. 그 말을 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부적절하거나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단시키는 거예요. 제 안에서요. 어? 성경대로 옳고 그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도 지금 똑같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율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 그러면 이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이 율법을 이룬다. 완성한다. 쿰한다. 부활한다. 뭐가 이 율법이? 이런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전하니까 여러 명이 몇 분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율법은 종의 복음인데. 맞아요. 갈라디아 4장이 종이라고 나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종의 신분이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종의 신분 아래 있는 거야. 종의 신분 아래 있는 자는 여전히 율법을 섬겨. 맞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 율법을 섬기는 자는 종의 신분인데 무슨 율법이 복음이라고 했었고 율법이 완성된다고 했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미혹의 영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율법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율법을 내가 도리어 완전케 하러 왔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자, 사랑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자,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어? 사랑을 이룬 자는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롭게 해서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응? 아니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응? 사도 요한이 이 말했다 저런 말했다 하고 지금 마태가 잘못 이 성경 기록한 겁니까? 그럼 이 성경 기록한 자체가 사도들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진 내용 가지고 다른 내용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율법 모르는 거예요. 성경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또 욥 얘기합시다. 욥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놈 봐라 이 욥이 악에서 떠나버렸네. 완전히 내 말을 완전히 사로잡혀 있네. 악에서 떠나버렸네. 온전한 자네. 완전한 자네. 순전한 자네. 정직한 자네. 모두 수식어를 다 붙여가지고 욥을 완전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잖아요. 율법 아래서 완전한 자는 겁니다. 이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응?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난지 8일 만에 내가 할례 받은 자요. 내 죽음을 통과한 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요. 이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이나. 그런데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율법을 알았어, 몰랐어? 몰랐으니까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몰랐으니까 뭐가 되는 거요? 예, 장님이 되는 거요. 안 못 보는 자가 된 거요. 네가 이 안에 있었지만 이 상태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아버렸어. 욥이 그걸 깨달아 버렸을 때, 아, 내가 이때 소문으로만 들리는 귓구멍으로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듣고 믿어왔구나.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눈앞에 내 면전에서 이제 보나이다. 이제 이 고백 속에 들어가니까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축복 속에. 그러면 여러분 누구만 율법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만 율법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 율법을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사울일 때의 이 사울이나 귀로만 듣는 신앙 아래서 완전한 모습인 이 욥이나 율법을 완전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알고 있어도 율법을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멸하잖아요. 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이 욥이, 예? 이 욥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욥이나 이 사울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어요? 안 능멸하고 있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모습으로 지금 율법에 흠이 없는 그 행함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을 능멸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제가 지금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을 모르는 자는요, 성경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지금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여전히 율법은 완성되는 것이고, 율법은 이루는 것이고,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기누마이 되는 것이다. 생명으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성경 말씀을 믿으면 아무리 율법의 종이라 해도 이게 종일까? 내가 이해 안 되는,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에게 이것을 성령으로 읽으면 이것을 깨닫는데 이 갈라디아 4장이 나와요. 이 갈라디아 4장 내용을 성령으로 이 성경을 성령으로 읽으면 이걸 깨닫는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갑시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 갈라디아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면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했어. 그래서 거듭나게 했어. 거듭난 은혜 안에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지금 문제가 붙느냐면, 지금 갈라디아는 이제 이방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예수를 아는 복음을 접한 연조가 드물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누가 오는 거예요? 율법의 사도들이 와. 율법의 사도들이. 그러니까, 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 법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이 율법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의 행위를 전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죽음을 맞아서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것을 전했는데, 이것을, 예수가 그것도 맞긴 맞지만, 뭣도 맞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맞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이 율법 지키는 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은혜 끼친 그 복음을 떠나가지고, 왜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3장 봅니다. 3장. 2장 16절. 자,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면서 이 율법의 행위도 구원 속에 들어가는 율법의 행위가 있고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율법의 행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 속에 들어가는 율법의 행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 지고 예수 함께 못 박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는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를 따르는 그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모세 이후로 제사를 지내면서 절기를 지내면서 십계명을 지켜가면서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만 있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 이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걸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들을 수가 없어. 자, 갈라디아 2장 16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나 3장 12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율법은 믿는 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면 율법에 있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율법은 버려야 되는 거구나. 율법을 진짜 폐지해야 되는 거구나. 폐한한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율법을 폐한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이것을 지금 쭉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3절부터 봅시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가 오기 전입니까? 예수가 오기 전입니다. 믿음은 예수가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만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 사도가. 네가 가지고 있는 너만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근데 너는 예수님을 네 안에 모시고 있지? 그러니까 네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네가 예수를 네가 소유했잖아. 네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마누엘이 계시잖아. 그게 바로 구원인 거야. 이걸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장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계시예요. 계시도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4장 3장 23절에서 계시될 믿음을 말할 때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갇혔느니라. 그러면서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지금 여기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요, 지금 율법이 지금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초등교사인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인도가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다고요. 안 돼.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하죠. 항상 율법 복음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율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법, 규정된 그 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이게 규정을 해놓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법인데 계명은 뭐냐면요. 계명도 법은 법이지만 계명은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지켜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이것이 율법이니 규례니 법도니 계명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나누잖아요. 어떤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어떤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 완성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이 예수 자체가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율법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은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알지만, 예수가 율법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 알지만,
이 예수가 복음이라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꼬르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매미 애벌레 얘기, 예? 매미 나방 이야기. 자, 구더기가 파리가 되잖아요. 똑같은 소리잖아요. 매미 애벌레가 매미 나방이 되는 거고, 응? 애벌레 구더기가 나방 파리가 되는 거고,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고, 응? 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인데, 예수가 오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된다고요? 엘리야인 사도 요한이 와야 된다고요. 아니,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와야 예수가 온다고요. 초등학문 율법이 와야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 3장 31절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품하느니라. 부활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말씀만 하면은요, 그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성경을 볼 줄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구나.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목에다 힘을 주고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고 있는 이 사울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알아도 그냥 선부당처럼 아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행해야 되는 이 율법을 벗어난 엉뚱한 이 교회들을 지금 징계하기 위해서 이 교회들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아니까. 근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아는 이 사울이 이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 속에 있는 것을요, 여러분께 쑥 넣어줘 버리면 좋겠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에게도 쑥 넣어줘 버리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라고요. 생명은 나를 버려야만 생명이 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요. 자, 예수님이 모든 자를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온 세상을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는 이 죽음으로만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만 보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거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없는 거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안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은 생명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없습니까? 네? 예수님이 무능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그래요. 그걸 영접 안 하니까 그러고, 그것을 이해 안 하니까 그러고, 그것을 안 믿으니까 그러고. 모세 이후로 여러분, 율법의 참된 가르침을 못 받고 자기 상태로 율법을 지키니까, 예? 자기 신앙의 상태로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에서도 야, 이 예루살렘 거리에 제사장들이 득식을 거리는 예루살렘 거리에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로 가면은 목사들이 득식을 거려요.
목사들이 득실거리는 종로거리 한번 가봐라.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없다. 왜 새를 거기서 비유를 해요? 새는 하늘을 날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드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로 율법을 믿으니까? 자기 신앙의 상태로 율법을 믿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상태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상태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상태로 하나님 믿으니까 자기 안에서 850대 1의 전투에서도 이겨버려. 네? 이것이 율법의 흠이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악 아래 있는 자가 850대 1의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까? 그런데 850대 1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850대 1의 전투를 한 그 능력을 가지고도 누구한테 쫓겨요? 이세벨에게 쫓겨.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자기 혼자 하고 이렇게 전투를 하고 그들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전부 다 말살시켰잖아요. 응? 그 거짓 선지자를 전부 말살시키는 이 능력을 가지고도 누구한테 쫓겨요? 왕도 아니고 왕 마누라한테 쫓겨. 네? 이 말이나 됩니까? 그 아합 왕은 이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이 엘리야를 지금 이제 그 비까지 내리겠잖아요. 비까지 내렸어. 그 가뭄에서. 그러니까 왕은 지금 엘리야한테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완전히 뿅 간 거야. 그런데 왕을 뿅 가게 만든 이 엘리야도 누구한테 쫓겨요? 왕 마누라한테 쫓겨.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다른 면으로는요, 이 모습 아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쫓기는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산, 말씀을 받은 신의 산, 호렙산,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산 무덤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무덤이 뭐 하는 거요? 자기를 죽음 속에 집어넣는 거라고요. 850대의 전투에서 승리한 율법 아래서 완벽한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이것도 아니고라고 죽음 속으로 집어넣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요? 어떤 율법의 행위? 구원 없는 율법의 행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구원 없는 율법의 행위라고요. 이게 들어가니까 굴에 나와서 이제 뭘 하는 거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제자를 얻어. 그 다음에 뭘 얻어요? 천상을 얻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가.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엘리야 자체를 보지 마시고 엘리야 제자 엘리사를 보지 마시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되는 것이고 엘리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풀립니다. 자,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지존자의 하나님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 자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런데 엘리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자의 하나님. 엘리야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존자의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네? 죄인. 그러니까 여전히 지존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대 1의 전투에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쫓기잖아요. 왕 마누라한테도 쫓긴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를 벗어나서 그걸 깨닫고 죽어버리니까 이제
엘리야가 제자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의 열매가 엘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보지 마시고 엘리야가 엘리사로 완성이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안에는 지존자의 하나님만 있었는데 이제 이 지존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이에요. 엘리사란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요. 내 안에서 낳은 아들. 이게 엘리사의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의 하나님을 영접을 하니까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아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 살아서 누구를 믿는 자?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름이 뭐라고요? 지존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존자의 하나님은 온 교회가요, 지존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찾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하나님만 믿으려고 그래. 여기에 있으면 율법 아래 있는 거라고요. 율법 아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보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이유는 전부 다 구원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있죠? 구원의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성경 풀이도 못해요? 율법이 뭔지도 왜 모르냐고. 구원의 하나님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저에게 성령으로 읽으면 성경도 깨닫는다고 이걸 말을 하면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내용 자체들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온 한국계 전체 문제고요. 전 세계 기독교 전체 문제예요, 오늘날. 저는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이 논문에서 이런 거 나오는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오지만 하나도 보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한 게 중요치 않다니까요.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3장 이야기를 다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자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자. 맞아. 그런데 이 말이 제가 이 말을 계속 설명하는 건데 이 말씀을 저한테 돌려주는 거야. 이 말씀을 목사님이 못 깨닫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종의 보고 아래 있으면,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종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종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넘어서 아들이 돼야 되는 거야, 아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냥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 우리는 이런 관념 아래 있지만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구더기가 파리가 되잖아요. 그럼 파리의 생명은 구더기와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그 파리가 나타나는 겁니까? 구더기 자체가 파리잖아요. 애벌레 자체가 나방이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따로 세례 요한 따로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옮겨가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율법 이야기도 복음 이야기도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세례 요한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세례 요한, 즉 엘리야가 우리 안에 와야 그 제 생명 자체인 나를 돌이키게 해서 죽게 해서 사망의 생명인 것을 알게 해서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7장 18절 내용이라고.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한다는 이 말이라고. 근데 문제는 폐한다는 이 폐함이 그냥 폐하는 것이 아니라 기노막이 이게서 폐한다.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기 위해서. 그래서 19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번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알려주는데도 몰라. 더 이상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종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 신분 상승을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걸 계속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니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모습 아래 있어요. 똑같은 모습 아래. 지금 초등학문 된 것을 지금 지체하고 있잖아요. 문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 여기서 이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초등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초등학문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인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라고요. 이게 아들이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걸 어떠한 모습인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몰라.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왜? 말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도 자기들을 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자기는 성령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지금 온 교회가 모든 기독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면은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지금 하갈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잖아요. 약속의 자녀. 그러면 이것도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종.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사라,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녀. 이것을 딱 띄워놓고 보니까 이렇게 무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하갈이나 사라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고 이 성경 책에서 보면 아브라함 거예요. 예? 아브라함 거.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하면서 예수가 낳으니라. 그러면 이 족보 전체를 딱 축약하면 누가 누구를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고
복의 근원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예수가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지 무슨 놈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보세요. 이 아브라함 얘기도 이 예수 이야기도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종의 신분인 이스마엘이나 하갈도 있는 것이고 아들의 신분인 이삭이나 사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종의 신분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신앙의 열매. 우리 신앙의 열매로 뭐가 먼저 태어났어요? 종이 먼저 태어난다니까. 종이 먼저 태어나서 그 종의 상태에 있으면 종밖에 안 되는 거야. 어? 근데 갈라디아서 지금 4장 6절 7절에서 지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야, 종으로만 있는 것이 아들이 돼야 돼.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내 안에서 예수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 안에서 아브라함 얘기가 되면은 내 안에서 내 안에 신앙의 열매가 뭐가 먼저 태어나는 거요? 율법. 예? 종의 생명이 먼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종의 생명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종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종 자체도 안 돼. 율법이 뭔지 이런 것 자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율법을 알게 되고 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종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내가 먼저 종의 열매를 맺은 상태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들의 열매를. 그러면 이 아들의 열매나 이 종의 열매나 이게 누구를 아는 것에서 누구를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자체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종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들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종의 신분으로만 계속 있으면 종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으면서 종을 거쳐서 아들까지 갔으면 이게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절대로 종을 거치지 않고는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가 오기 전에는요, 절대로 예수는 올 수가 없다고요. 예수가 오기 위해서는 예수의 길을 닦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아들이 먼저 되는 것이고, 율법의 아들이 된 상태에서 율법의 아들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율법의 아들, 종의 아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요, 탈바꿈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요, 하나님의 법을 절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도리어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곳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자, 로마서 10장 갑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끝이라는 뜻이 끝, 결말, 결론, 목표.
그러면 지금 제가 다르게 지금 이것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르게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율법의 결론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응? 율법의 결론은, 율법의 마침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예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 이야기나, 자, 우리 한글 해석 방법이나 다른 아람어, 히브리어 이렇게 해석 방법이 좀 다르죠. 그러면요, 다른 식으로 바꾸면 율법의 결론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게 한다. 이 뜻이라고요. 똑같은 의미라고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게 한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8절에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율법의 1.1행이라도 폐한다, 안 폐한다? 예, 율법의 1.1행이다.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는, 무너지기 전에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도 없어지지 않는데, 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율법이 완성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눈 하나 없는 예수님. 이 엄지손가락이 하나 없는 예수님.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 콧구멍이 하나 없는 예수님. 생각 한번 해보죠. 어? 율법의 1.1행이라도 폐하면 이런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요, 완벽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모든 법이 완성된 상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법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뜻과 모든 섭리가 다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료가 되어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짓는 것이다. 그 재료가 흙이다. 아담 말하는 흙이다. 여러분, 이 말은 참 깊은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이런 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이 율법 이야기가 그냥 종이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장 13절인가 거기 읽었죠. 율법은 뭐라고요? 저주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요. 그러면 보세요. 계속 율법 아래만 있으면 이게 저주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지만,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하진이 얼마나 이뻐요? 지금 2살이요? 3살이요? 예. 이제 3살, 4살 돼가지고, 조금 알만할 때, 딱 그 상태로 성장이 멈춰버려. 딱 그 상태로 있어. 그러면 4살짜리가 1살, 2살짜리보다 장성한 모습이잖아요. 사람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딱 그 모습 아래만 있으면 이제 어른이 돼야 될 판인데 다른 친구들은 다 어른인데 딱 이 4살짜리로 계속 있어. 그럼 이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만 있으면 저주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딱 따가지고 사단마귀에 속아가지고 야,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야. 율법은 그냥 종이야. 무슨 놈의 율법이 복음이야. 이런 소리를 하네. 이런 소리를. 정말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온 교회가 이러고 있네. 온 교회가 이러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버릴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능멸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싶어서 능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율법을 선한 모습을 지켜.
욥과 같이, 사울과 같이. 그런데 그 율법을 선한 모습으로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라니까요. 욥이 하나님을 능멸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 의롭다 했잖아. 나는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에게 왜 고통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지. 지금 하나님이 능멸하잖아요, 욥이. 예? 율법을 완전히 모르니까. 사울이 율법에 흠이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금 행하고 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다는 자들 지금 막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사울이.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능멸한다고요. 능멸.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해.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제가 지금 초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일목요연하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 이야기. 하나님은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까지만 절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면 율법을 이루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지금 로마서 10장 4절 얘기같이 자 율법의 결론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하는 것이 율법이야.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자 로마서 13장 자 로마서 13장 8절이잖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이 찬양도 있어요. 사랑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 찬양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씀해. 그럼 지금 이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한 일하고 두 말하는 성령님이요? 지금 이 말이 그럼 또 지금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 근데 너희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해? 응?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해. 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라고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 주었으면 이 새 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 새 계명이 그냥 예수님이 어느 하루아침에 뚝 떨어뜨린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 계명이 새로운 은혜냐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계명이나 예수의 새 계명이나 똑같은 계명이라고요. 똑같은 계명이라고.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하잖아요. 율법사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 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냐 하니까 예 나는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는 그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말한 새 계명 아니에요? 똑같은 거?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못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게 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고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칩시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고 날과 달과 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것이 율법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떤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요? 구원받지 못하는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율법의 행위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제 율법은 깨끗하죠. 율법은 거룩하죠. 깨끗하고 거룩한 율법은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제대로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면 자기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 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자는 그 율법을 내가 율법의 그 행위를 계속 지키려고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요. 지켜도 내가 죄인이잖아요. 지켜도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죽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죽음 속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말씀을 받은 그 신의 산, 그 호렙산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럴 때 완성된다고요. 그럴 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때 엘리사라는 제자를 얻는다고요. 우리가 이 엘리야가 되어야 엘리사가 되는 거라고요. 엘리야의 지존자 하나님을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우치지 못한 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있는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 근데 다시 말하지만 본인들은 다 믿어. 성경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다 교회 나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성경 믿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봐도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자라는 것을 몰라.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에게. 근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실제 적나라하게 드러나져야 거기서 믿음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가 시작되는데 그걸 못 만나고 지존자의 하나님을 만났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지존의 하나님, 그 전능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지존자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지존자의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참말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왜 죽냐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 자기를 볼 때, 자기를 비칠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죽는 거라고요. 내가 죄인인 내가, 더러운 내가, 빛이 아닌 암흑 자체인 내가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설명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고 이제 끝을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의 말을 알아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는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왜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실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는 거라고, 실제적으로는. 어? 그럼 이런 부분을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 잘못한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 내 신앙의 현주소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내 모든 것 다 희생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있는다 할지라도 이 생명 자체가 사망의 생명인 것을 알고 이 사망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니까, 온 교회가. 근데 자기는 은혜 안에 있고 감사 안에 있고 기쁨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에게 있어지길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니다.